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우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치리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잘 될 것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일찍 죽는다.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슬픈 노래가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그 말대로 말이 씨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결국은 일찍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대. 활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 북은 가데스 바냐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정탐꾼을 보내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성읍은 크다, 견고하다. 그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참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도 메뚜기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여러분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왜 우리 이곳까지 끌고 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축제는 사로잡힐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광야에까지 우리를 끌고 오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절 17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을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바꿔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말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온갖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결국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결국 말을 바꾸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기도 하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게도 하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자식을 키운 아버지 심정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해봤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렸죠. 거품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시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거기에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론이었습니다. 이 압살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압살론이야. 흠이 없대. 그리고 뭡니까? 지혜로워.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론이 반역한 이유가 이복형 암논이 자기 친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압살론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또 3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백성들이 자기 편으로 향할 때, 여론이 다윗한테 좋지 아니할 때 그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킬 때는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보다 압살론을 따르는 백성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등을 돌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평안할 때, 위기가 없을 때는 아부하면서 다윗왕을 떠받쳤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등을 돌리면서 압살론의 편에 섭니다. 다급해지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피신을 합니다. 즉 왕궁을 빠져나와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조롱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마음속에 끝났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끝났다, 안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마귀가 마음과 생각에 안 돼, 끝났어, 희망이 없어, 절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가족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절망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할 때, 힘들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지금 도망 나와서 지은 시야. 근데 뭡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꺾으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야. 선포는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근데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실행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야.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광명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자시라고 말하고 있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사는 문제입니다.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앞길을 탁 가로막습니까? 이 산 같은 문제로 답답합니까? 이 산 같은 문제로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될 것을 오늘 말씀에 7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복을 달라고 입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 떨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개만보고 떠나갔잖아. 그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실 것이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먼저 쫓기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 자시고 축복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